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내 분대로 마음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아침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이 아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81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구약 성경 862페이지. 여러분 다 같이 찾으셔서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81편도 여러분 표제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절이 시작되는 그 앞에 81장 1편 옆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찬송 시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1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 쭉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요. 이제 전체 시편 내용을 대략 저희들이 함께 이제 파악을 해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이십니까?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조상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야곱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지요. 이 야곱이 별로, 여러분, 이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하나님이 아주 어떤 하나님일까요? 멀리 계시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와 계신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은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 같은 이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구약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축제, 지금 이 시편은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축제라는 한국말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이방 이런 신을 섬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뭐 무슨 단어이기 때문에 막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잔치를 벌이자, 잔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원래 우리 문화는 하나님을 원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래도 신을 막 섬기던 미신이죠. 뭐 그런 미신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섬길 때 갖고 있던 하던 여러 이런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런 단어들도 다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경적으로 뜻이 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뜻으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 우리 말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사실은 많거든요. 이 단어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쨌든 같은 단어라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성경,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었어요. 세례 이러면은, 세례는 여러분 물로 씻는 의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자가 씻을 세자고 내가 의식 자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례 의식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세례 의식이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보면은 세례 그러면은 이렇게 씻는 의식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학에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걸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뜻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면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영어로는 피스트라고 그래요. 피스트 이러면은 이제 이게 거슬리는 분들이 없는데, 축제 이러면은 뭔가 축하의 제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라는 것은 늘 제사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축제라고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었어요. 축복이라는 말도 한번 봐보십시오.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은 축복이라는 말은 축은 이렇게 기도할 축자거든요.
복은 복을 내려주는, 복은 복이고요.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 내려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말뜻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복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빌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는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로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blessing, 영어로 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영어는요 blessing 이러면은요 이렇게 복 자체도 blessing이라 그러고요, 복을 비는 것도 blessing이라 그러고요, 복이 내려오는 것도 blessing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글로 딱 고쳐버리면 이게 뜻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 이 말뜻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축복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보고 축복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를 잘 골라서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이런 단어들은 성경적으로 다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의 그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가 똑같이 알고 있어야 혼돈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요, 같은 동네도 여러분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지역과 저 지역이 뜻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뜻이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같은 말인데 이 지역에서 쓰는 뜻하고 이 지역에서 쓰는 뜻하고 달라요. 이 지역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뜻이 다르니까. 그런 예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서 예를 들어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다른 걸로 한다. 이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만은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또 다른 데서 또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불충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마음이 오늘 나오는 대로 확고해서 특별하게 맡기려고 자꾸 다른 걸 읽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에 너무 민감하기보다도 오늘 시편이면 이 시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제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약간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축제다 말입니다. 축제를 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절 보시면요, 시도 읊고 소고도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도 아우르고, 그래서 막 기쁘게 축제를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잔치를 벌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보다는 잔치가 좀 의미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는 잔치라는 말보다도 축제 그러면 뭔가 예배 같고 잔치 그러면 노는 거 같잖아요, 그죠? 축제 이러면 무슨 제사를 드리고 아주 이렇게 의식이고, 잔치 그러면 먹고 노는 거, 이렇게 사회마다 단어는 같은데 주는 의미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장 가까운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단어를 그냥 써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81장은 축제를 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제를 어떻게 벌리느냐, 최대한 기쁘게. 그래서 예배도 축제 예배, 기쁨의 예배가 이제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축제를 벌려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3절부터 쭉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초하루 축제, 보름 축제, 우리는 그때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금 초하루는 지금 이 축제는 말입니다. 7월에 있는 이 사람들 달력으로 말입니다. 7월에 있는 우리 지금 양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이 사람들은 설날이에요. 7월 1일이.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7월 1일 날 설날에는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하루가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팍 나팔을 불러서 이제 이걸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7월 1일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막 축제를 벌이는데 그 배경을 대략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대략 이 축제의 배경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이게 신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초하루 축제입니다. 그리고 요 보름 돼 있잖아요.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7월 15일 이 보름날부터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행하는 축제가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1일 나팔절과 7월 15일 장막절 사이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7월 한 달은요, 한 달 전체가 축제를 벌이는 이런 그런 달이에요. 7월이. 그럼 이제 대속죄일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읽으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속죄일이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시언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죠.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뵈러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 동안 장막절, 그냥 우리 초막절이라고 합시다. 그냥 초막절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늦은비, 이른비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7월 달이 신년인데 설날인데 우리가 또 여러분 그 유월절이 있는 유월절 그 달을 정월로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월절 있는 데가 1월이거든요. 양력으로는 3월, 4월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는 것이 양력인데 아니 그때가 정월인데 그러면 또 7월 달에 또 설날인데 또 이걸 또 정월이라 그러고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다 그러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유대인이 아니니까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읽으면 이제 유월절 잔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 축제가 나오고 이러면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유월절 있는 그 해가 그 해가 이제 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월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월 유월절이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보다도 유월절은요 6개월 전에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1월 보름입니다. 이 보름이 항상 보름달 뭐 이래갖고 우리도 양력으로 음력으로 하면은 이게 이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서 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이네. 1월 15일이 그죠? 그러니까 14일 밤이 이게 이제 그 6월절이고요. 근데 여기를 또 정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는요, 요 7월 달에 사실은 이게 그 농경사회,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요. 모든 절기는 농사하고 맞춰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경칩이 뭐 하면은 뭐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뭐가 나오고 또 뭐 청명이 뭐 있어야 그때부터 뭐 식물이 산다든가 청명이라고 하던가 그저께 내가 어떤 형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청명 전에는 뭘 심어도 뭐가 죽어버리고 그 말 맞습니까? 청명입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도 절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를 고대 사람들이 지혜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그 씨를 뿌려요. 이 사람들이 씨를 뿌려 가지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릴 즈음에 비가 좀 와줘야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비가 잘 안 오거든요. 1년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여기는 뭐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이 비 주시면은 막 200mm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가 이제 이제 7월 달 그 사람들 달력으로 7월 달. 그래 이제 비가 이렇게 안 내리면요 파종을 하기가 힘들어요. 파종. 그러니까 이제 파종하는 것이 농사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이 이게 정월에 이게 시작달이에요. 이제 씨를 뿌리는 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민간력으로는 7월이 이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7월이 이 사람들은 정월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 불고 그리고 7월 10일 날 속죄를 하나님 앞에 또 깨끗함을 딱 받고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하나님께 다 이제 감사하면서 근데 이 7월 15일부터가 이 초막절이 또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무슨 추수냐? 이제 이게 가을 추수입니다. 가을 추수는 이 사람들이 주로 과수입니다. 과수. 과일들은 이제 이제 7월 달에 추수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겨울 내내 먹으려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이래서. 그럼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축제가 민간으로는 추수하고 맞춰져 있어요. 추수. 이해가 오지요? 좀 어렵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추수가 기쁨이잖아요. 추수가.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 되면 막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할 때 막 기쁜데 그때에 이제 오늘 하나님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셔서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막 그냥 귀신한테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귀신한테 그냥 이렇게 추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축제하는 그 잔치를 성화시킨다고 그러죠. 성화. 하나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른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은 씨를 뿌리고 이 씨를 언제 추수를 하냐면요. 이제 이 봄에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는데 거기는 봄에 이제 추수를 해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봄에 3월 달 되면 추수를 해요. 그때가 또 이제 추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보리 추수부터 이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3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달력으로 1월 달 되면은 먼저 보리 추수하고 그리고 한 50일쯤 있다가 또 밀 추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 때는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리고 50일 후가 오순절이라 그러거든요. 오순절. 그때는 밀 추수할 때예요. 다 추수감사예요. 이게 3대 절기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6월절 때는 여러분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는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께서
노예인 우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해서, 구원이 근거예요. 이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존재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으면 오늘 우리 신약 교회가 존재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세요. 그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런 내용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맞춰보면요, 너무 성경이 신기하고 재밌고 얼마나 딱딱 맞고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은 신앙,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때에 추수를 할 때, 추수하기 전에 비가 또 한 번 확 내려줘야 곡식이 팍 알이 익어요. 그래서 이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러고요, 이 추수할 때 유월절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딱 때에 맞춰서 충분하게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도 안 되고 추수도 없고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은 안 된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려면은, 근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은 이래도 됩니다. 그냥. 근데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증거가 뭐냐면은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날 보살피면서 이른비 늦은비를 잘 내려주시면은 그 결과가 여러분 81편 16절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막 내려주신다는 것은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추수가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도 없어지고 목적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지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매번 예배를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 매 1년에 몇 번씩 돌아오는 축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이 정체성을 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요. 이런 생각을 쭉 가지면서 읽으면 이제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내용이 들어옵니다. 봐보십시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러면, 초막절 제사구나, 축제구나, 예배구나. 4절,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옅어져요. 신앙이 그냥 점점 신앙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냥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을 막 드리면은 축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의식이 점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2번 빠지면요, 예배 오기 싫습니다. 하나님도 멀어지고 나도 예수 믿는 거 저절로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예수 안 믿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2년여 동안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혼란이 없으면 정체성이 세상에 쏟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도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 때문에 예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점점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점점 옅어집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나는 이제 믿음을 지킨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모르는 얘기지요.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요셉의 족속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던 노예가 딱 떠오르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그 요셉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을 치러 가셨단 말입니다. 이때는 이제 유월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백성의 근거는 유월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 축제도 드리고 장막절 축제도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증거,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증거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6절입니다. 이르시되, 보십시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여러분 쉽지요, 그죠? 이게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광주리, 네가 들고 있는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뭡니까? 노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 노동자로 징집이 돼서 막 흙을 담거나 이렇게 해서 건축 자재를 나르고 하는 그런 노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막 고난 중에 부르짖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야곱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19장에 그 우레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레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광야로 나와서 우리는 물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고 먹고 물도 많고 먹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물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는데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8절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여기 증언은요, 내가 너에게 경고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증언이 강조되면은 경고입니다. 경고.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데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청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노라.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11조란다. 그 십계명 제일 앞에 나오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요, 그래 이거는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막 야망을 크게 하면은, 막 입을 크게 하고 막 장막을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막 사업을 해도 크게 하고, 내 돈이 조금밖에 없냐? 돈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믿고 크게 해라. 그래갖고 도산하고, 그죠? 그래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거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서 예배당도 무슨 100명이냐 10,000명짜리 예배당을 지어라. 돈 하나님이 다 주신다. 빌려가고 해갖고 막 교회도 부도나고. 이게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그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채운다. 입을 벌려라. 그럼 내가 채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은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내리시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이방신을 자꾸 쫓아가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 입을 열면은 내가 채워줄 텐데 왜 자꾸 다른데 얻어먹으러 다니냐, 다른데.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욕심 부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그 만나도 막 이틀 분거 그냥 그다 오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막 벌레가 생기고 이랬잖아요. 없어지고. 매일매일 입을 벌리고 먹을 만큼 채워줄 테니까 크게 벌려라.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의 배를,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다른 이방신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않다. 내가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내 백성인데도 이 이스라엘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또 나는 또 예수 믿는다고. 아니 그 믿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할까? 지옥 갈까 봤어. 지옥 갈까 봤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근거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단지 지옥 안 가려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게 힘들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마음이 정말 아파요. 아유, 저를 빼야 그냥 막 세상 즐기고 놀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나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도 절대 말은 못하죠, 그죠? 상처받을까 봐서. 자, 그러면 이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는요, 은혜에 보면 계획대로, 이런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이걸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오지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이에요. 정죄예요. 저주예요. 그죠? 완악한 대로 그냥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러면 또 답답해서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서 너희들의 대적을 쳐서 다 물리쳐주고.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때는, 그들의 심판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복종하는 채라고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15절은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여호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그의 때가 뭡니까? 버림받아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때는 영원히 지속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겉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이래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충종하는 너희들은 16절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그죠? 반석에서 나눈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셨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한 5, 6분 정도만 여러분 다시 쭉 생각, 기도하시면서도 묵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민간력, 종교, 민간에서 농사 지을 때는 7월 달이 씨 뿌릴 때가 정월이다. 종교적으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1월 달에 있는 유월절이 있는 1월 달이 종교력으로는 정월이다.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리다가 이 정리를 안 했네. 그럼 이 사람들은 설날이 두 개예요. 그죠? 7월 달은 농사 짓는 설날이고 1월 달은 그들의 존재의 근거지요. 종교적으로 여호와 신앙에 대한 1월 달은 유월절 때고, 우리 양력하고 조금씩 다르지요. 개인적으로 좀 읽고 기도 제목들도 좀 이렇게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